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 동네에 일평생 택시기사를 업으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여쭈어 보았죠. 택시기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혹시 승객과 다투는 일은 없느냐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럴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이 지긋한 장로님이 출석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양복 한 벌을 사주고 싶다고 하여 서울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과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핸들만 안 잡았지 본인이 운전하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님이 뒤에 떡하니 앉아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시오. 천천히 가시오. 지금은 속도를 내시오. 멈추시오. 이런 소리에 기사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운전은 내가 한다고요. 어르신은 입 다물고 제발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지만 장로님은 계속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니까 화가 난 그 택시기사 돈을 안 받을 테니 당장 내리시오. 졸지에 우리는 길에 덩그러니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택시기사는 별 사람을 다 경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에 그분은 말하기를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연히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금 내지 않고 간혹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일진이 안 좋다 하고는 미련 없이 돌아선다는 것이죠. 괜히 쫓아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 참 현명하고 처신을 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부산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택시비 6만 원을 내지 않고 산속으로 도망가는 승객을 택시기사가 뒤쫓아가다가 살해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지만 사건 발생 8년 만에 범인이 자수함으로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살인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의 한 은행에서 공총 강도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복면을 쓴 두 남성이 권총으로 현금 수송 중이던 은행 직원을 살해하고 3억 원의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와 유사한 전과자 5천여 명을 일일이 찾아가서 면담을 한 편 차량과 통신기록 18만여 건을 대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마스크와 손수건을 발견을 했지만 DNA 검출에는 실패를 하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16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17년 되던 해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신설되어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인들의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어렵게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충북의 한 불법 오락실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담당 수사진들은 당시 오락실을 방문한 15,000여 명을 일일이 무려 5년간에 걸쳐 집요한 추적 끝에 21년 만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미제의 살인사건으로 남을 일을 과학수사로 21년 만에 검거한 것입니다. 이렇듯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러한데 하물며 그 옛날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죠.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장로들과 재판장이 들에 나가서 시체가 어느 소금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을 부정이 입은 곳으로 간주하고 그 성읍 장로와 제사장은 부정으로부터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결의식을 행함은 그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성읍 사람 모두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읍 장로들이 피 흘린 죄를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대속 방법으로는 어린 암송아지에게 피 흘린 죄를 전가시켜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던 것이죠. 이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암송아지가 살인자를 대신하여 희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구약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에 구약을 잘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해서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며 복음의 깊이를 더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